오늘은 출애굽기 8번째 시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로 저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모세가 소명을 받는 시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시간으로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되게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나눌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눌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거는 또 그냥 한번 살펴보고 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크게 의미 있을 정도로 각 부분이 아주 나눌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미리 하는 것은 제가 최대한 이렇게 시간 안배를 하겠지만은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들이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기 속에서도 굉장히 큰 유익을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모세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디안 광야로 가서 제사장이라는 그 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 결혼을 했다는 거죠.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한 것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은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떼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이 곧 신의 산이에요. 이 동일한 배경 장소입니다. 왜 그러면 호렙으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인 호렙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리적으로 미디안 광야와 신의 산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장소예요. 저희들이 신의 산을 100% 여기다 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아직까지 논쟁이 되고 있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지금으로는 예벨무사라는 곳을 저희들이 신의 산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근방 어디예요. 저희들이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 근방 어디예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신의 산이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제법 먼 거리란 말이에요. 제법 먼 거리. 여러분, 이게 나타내주는 게 뭐냐면은, 미디안 광야 생활에 모세가 완전히 익숙해졌다는 것이고, 이제 완전히 목자라는 거예요. 양떼를 끌고 그쪽으로 무리 없이 꽤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을 만큼 모세는 완전히 목자 생활에 적응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그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닙니다. 이전에 왕궁에서 지내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가 흔한 말로 촌부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촌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목자로서 완전히 적응되어 버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의 집에 또한 완전히 정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양떼라는 것은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제일 큰 그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통장을 내가 아무한테 맡기지 않죠. 제 아내한테는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한테 제 통장을 맡기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양떼들을 완전히 맡겨서 다녀오게 한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서도 이제 완전히 이제 집안 사람 다 됐다, 라고 얘기하는 이드로 집안에 완전히 녹아든 인물로 모세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은 이제 미디안 광야예요. 더 이상 애굽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이고, 그리고 그는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좋은 목자가 됐어요. 갑자기 이게 확 떨어진 것 같죠? 그리고 그는 이제 십보라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의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때의 나이를 8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때의 나이가 40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죠. 그때의 나이가 80이라고 하면은 얼추 러프하게 잡은 거겠죠. 러프하게 40년을 목자로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하면은 그 일의 전문가다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4번 거친 목자면은 완전히 목자예요. 그한테는 이제 더 이상 왕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죠.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거의 완전히 목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는 아주 일상적으로 목자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요. 가정을 돌보고요. 제사장의 집이니까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의 세대이기 때문에 제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아주 율법적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창세기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형식은 항상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요즘으로 따지면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그 생활을, 일상을 계속해서 40년을 살아갔겠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는 세대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세대도 아니고 양치면서 일상의 그 루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 지내는 시간이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배경 속에서 그가 광야 서쪽, 제법 먼 곳이에요. 미디안 광야로부터 그 서쪽으로 쭉 나가는 그 호렙산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이 호렙에 대한 배경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한 키가 1.5m 정도 됩니다. 요 트리보다 조금 작겠네요.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블랙베리 이런 말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딸기 같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무예요. 아주 가시가 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열매는 산딸기 같은, 근데 약간 까만 그런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열리는 나무인데, 그게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는 거. 이 나무가 타고 있다. 누군가는 그런 일들이 아무튼 흔했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아주 건조한 지역이니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충분히 흥미를 가질 만한 장면이죠. 여러분들, 이 트리가 저희 오른쪽에 있는데, 트리가 확 불타고 있는데 주변의 것을 아무것도 태우지 않고, 심지어 이 트리도 타지 않고 그대로 불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생각하겠죠. 홀로그램인가? 우리 교회가 언제 이렇게 돈이 많아졌지? 이런 생각을 할 테지만은, 어쨌든 간에 신기한 장면이잖아요. 우리의 주의를 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에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 장면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저게 뭐지? 왜 안 타지?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천사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지? 사람의 주목을 끌기에 매우 충분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냥 이 단순히 지금 모세에게는 이 광경이 어떤 거냐면 그냥 큰 광경이에요. 재밌는 광경이에요. 흥미로운 광경이에요. 이상한 광경이에요. 그 광경을 내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떨기나무 앞으로 가게 되는데,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할까라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 앞에 가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보러 간다라는 그 개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먼저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고 모세가 그 순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이적으로 등장하시는데 그 현현의 모습이 모세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먼저 눈치채야 돼요. 모세가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세월 동안 그냥 목자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왕자가 아닙니다. 놀라운 일, 큰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매일 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의 모습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똑같은 이 시내산에서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데 그때는 난리가 나죠. 막 온 구름이 연기가 산을 가득히 뒤덮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소리가 진동하면서 온 산을 울린단 말이에요. 그걸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에 부족하겠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아주 작은 모양으로 그 모습을 먼저 앞서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모세가 놀라지 않도록 하는 큰 배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섰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신이 있을 정도로 그를 살려두셨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배려죠. 하나님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야 놀라지 마라. 네가 감당할 정도로만 나를 보여줄게.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 모습에도 그 하나님의 작은 영광의 편린이에요. 그거는 편린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얼굴을 가릴 만큼 두려움과 경외감 속에 쌓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만큼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침묵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가 네가 볼 그 모습이야.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재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 영광이 다시 온전히 이 땅에 임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왜 우리 삶 속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 때때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죠?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배려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현현해 버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직 이 삶의 신앙의 여정을 거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는 그 지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자신을 숨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불 붙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유명한 상징이잖아요. 떨기나무 이런 거를 표현해 놓은 마크 이런 것도 많고 선교단체 이런 데 가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상징인데 전통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왔어요. 떨기나무가 뭘까? 왜 하필이면은 떨기나무일까? 왜 그것에 또 불이 붙는 형태로 나타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떨기나무를 이스라엘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해석.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이다. 근데 불이 붙고 있잖아요. 불이 붙고 있는데도 타지 않잖아요. 그거는 박해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해석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난받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미지다 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고난받는 줄 아는데 내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메타포하는 그런 현현의 방식이다라는 해석이 있고, 그리고 떨기나무가 모세이며 모세와 이제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선언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안점,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뭘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그 해석들 가운데서 몇몇 가지를 지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장 주원점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불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그려내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연기, 구름과 더불어서 성전에 막 구름 차고 연기 차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시내산도 연기로 가득하죠. 구름, 연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그와 더불어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수단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메타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타는 횃불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쪼갠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그리는 주요한 이미지가 불기둥이잖아요. 불. 또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서 12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확 붙었어요. 그런데 그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 보면은 하늘 전차를 타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에 보면.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석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지금 호렙산 가운데서 현현하셨다, 임재하셨다 라고 성경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임재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뭐냐라는 거예요. 앞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부르려고 서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이게 여호와의 사자, 조금 더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저희들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는 뭐냐라는 겁니다. 원래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최초로 등장하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더라도요, 인간의 모습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사건들이 창세기부터 있어 오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에서 인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접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새 손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갖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새 손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불러요. 우리 십계명 잘 알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는데 그 이름을 사람에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이상한 부분입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성이 약간 사그러들기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드온을 한번 보면은,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을 보면은 처음에 6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단순히 천사인 것처럼 얘기가 진행돼요. 그런데 14절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서 쫓겨난 하갈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하갈이 이제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 일을 가리켜서 하갈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창세기 16장 13절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분명히 사건상으로서 그려지는 그 씬으로서는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갈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인데 하나님으로 지금 하갈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의 말 속에서는. 야곱이 얘기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이제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지칭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조금 더 나가봅시다.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앞으로 볼 장이겠죠. 제법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은 아무튼 앞으로 볼 장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누구를? 여호와의 사자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보내는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에게 내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눈다는 소리거든요. 그 이름을, 구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존재 본질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내 이름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보내는 사자는 하나님이다, 이 소리예요.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종의 예전적 요구거든요. 예배해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도 똑같은 장면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를 제가 좀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섰어요. 내가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군대 대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천사가 현현했을 때, 천사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앞에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천사인데 꾸지람을 받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천사도 스스로를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 스스로가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예전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구약이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요, 베들레헴에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에서도 이미 육신으로서 활동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성육신한 이후에 예수님은 영원히 육체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의 대표자로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영원히 서신 거예요. 성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영원히 입게 된 것인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낮아지는 통치를 계속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의 왕이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역사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로 임재하시고 거기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만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로 묘사되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제가 제법 이렇게 돌아서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구약적 개념에 대해서 돌아 얘기했지만은 한 번은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육체의 옷을 입기 전에도 역사에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로, 그러나 먼 발치에 앉아서 먼 곳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직접 등장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섬김의 왕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뒤에 나타나실 분이 그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존재적으로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의 개념을 보면은 실제 육체적으로도 그러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는 전인적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호와에게 보냄받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아버지께 보냄받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임과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보냄받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튼 여러모로 불타는 떨기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떨기나무가 뭘까, 불이 뭘까, 이런 것에 해석에 전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정보는 없어요. 제가 오경을 읽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 메타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요. 이 성경의 기록 외에는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러나 그런 전승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성경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한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압도적인 경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셨어요.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에 대한 그 현상인 거예요. 임재 그 자체인 겁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아주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직접 등장하신 하나님. 모세 외에 아무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그럼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직접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제한된 모습이지만은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냈어요. 그 놀라운 사건. 어쩌면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 사건에 모세 외에는 아무도 목격자가 없습니다. 아주 초라한 곳에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해버리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 이 대비가 저한테는 많은 감정들을 주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주 이례적이고 기적 같은 일을 벌이시면서 그 역사의 현장에 모세만을 세우십니다. 이 모세가 선 그 순간 모세의 일상은 이제부터 갈갈이 찢겨지는 거예요. 반복적이던 일상, 40년의 목자로서 살았던 그 세월, 내가 양을 치고 들어가고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반복했던 일상이 그 순간 갈갈이 찢겨나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평온했던, 어쩌면 지루할 정도로 평온했던 미디안 광야의 그 생활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그의 삶을 찢어버렸습니다. 그의 평안함을 없애버렸어요. 그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를 이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모세를 불러 세운 그분,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늘 이렇게 동일하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으실까? 언제나 왜 그러실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를 찢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를 찢고 두 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홍해를 닫아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두 번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는 대체적으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두 번 부르세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이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긴장감을 나타내면서 부르시는 방법이 두 번 부르시는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탈무드 전승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 히브리인의 전승 속에서는 두 번 부르심이 애정과 사랑을 담은 표현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성경 자체의 어떤 해석을 보면은 급박한 부르심이 맞는 것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그 급박한 부르심에서 모세는 그때서야 이제 응답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보셨어요. 모세는 호기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큰일이 뭘까? 이 신기한 게 뭘까? 여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라는 그 호기심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오고 있는 모세를 먼저 보고 계셨고 그를 먼저 부르십니다. 급하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그들이 핍박받는 소리를 들으셨거든요. 아시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두 번 불렀을 때 그때서야 이제 모세는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이고 질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진 땅이 하나님의 현현의 그 배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입니다. 아주 거룩한 땅이죠. 호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호렙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 실제 그 이름에 걸맞게 거기에는 광야, 여러분들 그 사막 보면은 근동지방에 이제 중동지방의 사막 보면은 황폐하잖아요. 황폐하잖아요. 뭐 모래밖에 없고 중간중간에 아주 앙상하게 마른 뭐 나무 몇 그루 있고 뭐 풀떼기 조금 올라와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스산하다, 황량하다, 마치 폐허 같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진으로만 봐도. 그 호렙산은 폐허라는 뜻을 가진 것만큼 그렇게 황량한 광야에서도 특별히 더 황량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부패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황폐한 그 땅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맺어요. 바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인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모세가 지금 먼저 경험을 한 겁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권세를 자랑하며 등장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압도적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모세에게만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등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왜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왜 거룩한 산입니까 이곳이? 그 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지 그 땅이 신을 벗어야 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고 저희들이 고백을 하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 마음의 황폐함,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은 거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 황폐한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죄악됐어요? 괜찮아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괜찮아요. 연약한 그분을 일으키는 맹인은 눈을 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게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조건? 괜찮아요.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뭐,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창조자이시면서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헛된 거란 말이에요. 헛된 거. 그런 것들 뭐 자격이 갖추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입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황폐한 호렙 가운데서 임재하십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왜 천국이 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호렙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거장할 것이 없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낭망하고 하나님 더 자격 갖추고 올게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렙인 거예요. 그러나 호렙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게 우리 삶의 근거예요. 우리가 모세인 거예요. 아무 능력도 권세도 이제 다 떨어진 나이 80 먹은 노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를 불러세우시는 하나님이 모세 삶의 근거이듯이 우리를 불러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거인 겁니다. 더 좋을 때, 혈기 있을 때, 더 권력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세우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요구죠.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희들이 일단 자료적으로, 이건 뭐 고고학적 도움을 조금 받아야겠죠. 자료적으로, 사료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신전에 들어갈 때 더러운 것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의 전통에 따르면은 이집트에서는 왕 앞에 나아갈 때 누구든지 신발을 벗었어야 됩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근동지방에서는 집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면은 손님은 신발을 벗는 것으로 예의를 표하고 그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는 양탄자가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양탄자를 바른 것, 그게 이 손님 접대의 첫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게 초대를 해준 사람의 집에 대한 어떤 예의를 표현하는 그런 또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무엇을 의식하고 이 모세가 알 수 있는 방법이었겠죠. 하나님이 뭐 신발을 벗는다라고 해서 거룩함을 받고 신발을 뭐 안 벗는다고 해서 거룩함을 안 받고 뭐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위한 조치였죠. 여기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신발을 벗어라 라는 명령을 하신 걸 텐데, 아무튼 어떤 전통을 이 세 가지 전통 모두 모세가 알고 있었을 텐데, 아무튼 어떤 전통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이 땅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네가 함부로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숨을 죽이고 너의 입을 막고 너의 마음을 챙겨라. 신발을 벗어라 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을 이제부터 호기심이 아닌 나에 대한 경외로 돌려라. 무슨 큰일인가 하고 왔지? 자, 이제 내가 여기 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갖추어라. 이런 요구가 신발을 벗어라 라는 요구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제사장 복장 규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신발에 대한 규정만 없거든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어떤 예전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배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신발을 벗는 것 자체가 예전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묵상기도를 하듯이, 말씀을 듣듯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듯이, 그런 예전적인 모습이 신발을 벗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는 모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자신을 알려주실 때 자신을 소개하신 방식이세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네 조상, 이 단수로 쓰입니다. 단수로서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상이라고 단수를 쓴 것은 아주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조상 전체를 가리킬 때, 영어는 그 전체를 가리킬 때 뭐 무슨 s를 붙이잖아요. 이게 복수 형태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오히려 전체를 대표하는 개념 하나를 가리킬 때는 그 개념 하나라고 해서 단수로 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보다 단수지만 더 큰 개념이 조상이에요. 역사 가운데서 네가 이 땅에 설 수 있게 된 그 너의 모든 핏줄,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핏줄, 네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까지 역사를 주관하는 나의 그 주관, 그리고 다스림, 이런 것들을 통칭하고 있는 것이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 그런데 특별히 더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역사의 주관자, 일괄적으로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이 언약의 주관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내 언약이 끊긴 적이 있니? 아브라함이 몇 번의 위협을 받았니? 이삭이 몇 번의 위기를 겪었니? 야곱이 몇 번의 위기를 겪었니? 다 아들 없다가 생겼고 아들이 죽을 뻔하다가 살고 뭐 이래요. 이삭도 야곱도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찾죠. 찾았을 때는 식량의 주관자이신 애굽의 장관으로 다시 찾게 되지만, 아무튼 이삭도 야곱이 도망치잖아요. 형 피해서 아들 잃었다가 찾고, 아브라함은 심지어 아들이 없었는데 생겨나게 됐었고, 하나님이 심지어 그걸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멈춰라 아브라함아. 그 다시 찾아주시잖아요. 자선의 약속이 한 번이라도 끊긴 적이 있니? 내가 너에게, 너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다. 그리고 네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내가 누구니?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니. 안심해라. 이제부터 큰 일이 벌어질 거야. 네가 불타는 떨기나무로 그걸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다, 큰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느냐? 이제부터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다 라는 기대감을 씹어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족장들과 연관해 자기를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함이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위기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지속되어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세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성실함을 담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 앞에선 죄인은 당연히 얼굴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실 때 모세를 부르시기도 하고 모세를 세우시기도 해요. 그리고 모세를 보시기도 하고 모세에게 말을 거시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대로 불러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내 삶 속에서 등장할 거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그것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성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실 때 거룩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의 다름에서 기인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은 두려운 거예요. 죄인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고 신적인 속성이에요. 우리들이 함부로
그걸 뭐 노력한다라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부여되어 있는 속성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생활 몇십 년 한다고 얻어지는 종류의 게 아닙니다. 한평생 돛 닦는다고 얻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존재가 아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추어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피조물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초등학교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저학년 때 6학년 교실 앞을 친구랑 같이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아무도 해코지 안 했어요. 형 누나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초등학생,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생들 뭘 알겠어요. 뭐 자기들끼리 막 복도에서 막 떠들면서 놀고 있었겠죠. 근데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거든요. 저와 제 친구한테는.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 교실 막, 우리 때는 막 베이비 부머 시대가 13반까지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3개 되는 반을 층 전체인데 그 층을 두두두두두 걸어가면서 빨리 지나고 싶어서, 근데 무서워서 뛰지도 못했어요. 종종종종 이러면서 빠른 걸음으로 가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소리예요? 저 존재는 6학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학년인데 뭐 2, 3학년쯤 됐나 봐요. 근데 저 형 누나들은 6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종종걸음으로 뛰면은 또 눈에 띄일까봐. 근데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걷는데 빠르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존재의 다름에서 기인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하나님이시구나, 거룩이시구나. 거룩 앞에 선 죄인은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은 피조물이에요. 이 압도적인 차이 앞에서 뭘로 표현을 할까? 이 압도적인 차이를. 무슨 우리들 개미 밟아 죽이는 거 어릴 때 쉽게 하죠. 죄책감 여러분들 가지십니까? 안 가지잖아요. 개미와 우리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훨씬 더 커요. 우주 가운데서 여러분들 누구나 겸손해져요. 우주의 크기를 보면서 우리 정말 우주의 한낱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외계인 얘기하면서 증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 중에서 감성적으로 제일 설득력 있는 게 뭐예요? 이 온 우주 가운데 우리만 생명체면은 온 우주 공간은 너무 낭비다 라는 게 그들이 감성적인 근거예요. 그 앞에서 누구나 겸손해져요. 심지어는 큰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우와, 사람들은 그 자연의 경외감 속에 놓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선 사람들을 제가 영상을 촬영한 걸 봤는데 다들 마치 예배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물이 확 떨어지고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의 그 굉음과 압도적으로 그냥 위에서 그냥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 앞에서 경외심을 갖더라니까요. 자연 앞에서 경외심을 갖더라니까요. 우주 앞에서 경외심을 갖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것을 수천, 수백, 수억 얼마든지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엇으로 그분의 압도적인 그 속성을 표현할까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섰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경외해야죠. 두려워 떨어야죠. 특히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는 구약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약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도 심판의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존재를 숨기시고 꼴랑 불타는 가시덤불 정도로 현현하신 거 아닙니까?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
심지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섰다고요. 다시 한번. 낮추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섬기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비견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압도적인 거룩, 그 잔인한 거룩, 파괴적인 거룩, 압도적인 온전하심, 그 파괴적인 온전하심, 압도적인 선하심, 그러나 그 파괴적인 선하심, 그 앞에서 누구도 그 거룩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모세 역시 그랬어요. 모세는 이런 측면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행동이 없었을 겁니다. 달리 말해서 모세는 소멸하는 불과도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파괴적이고 위험한 그 거룩 앞에서. 여러분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그는 애굽의 왕자라는 이전까지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광야의 목자라는 그 타이틀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연단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본격적인 첫 출발은 그가 왕자가 아닌 목자로서 설 때 첫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양떼의 목자가 아니에요. 이 순간 이제부터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겁니다. 민족의 목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로서 소개되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긴 한데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때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선하신 때 불러주세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들은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 부르심 속에서 만약에 저한테 기현아 하시면 네! 하고 저는 손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부르세요. 신을 벗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초청하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해라, 신발 벗어라.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신발 벗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에서 부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근거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한 일을 해오셨어요. 여러분들, 먼저 이것을 구원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들, 주권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끝이에요?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거룩에 대한 소망이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일 조금 하셨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 하시다가 마셨네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로 해놓고 내 마음에 거룩함의 사모함도 안 주셨네요. 그거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의 죄악의 핑계거리로 사용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러니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거룩이신데.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대한 첫 출발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으로 일어납니까? 압도적이고 위험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첫 출발을 하는 거예요. 미천한 자, 죄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가망이 없는 자, 내 죄를 예수님 외에는 살 자가 없는 자, 이 낮은 자로 설 때에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아직 내가 죄인이다 라는 감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피조물인가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은 아직 신앙생활을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없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것도 해드릴 수 있고 내가 이런 것도 바쳐드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구원에 적용을 했었는데 우리의 비전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은 많은 청년들이 가진 고민이에요. 그리고 비단 직업을 가지고 싶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직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그게 일종의 비전이잖아요.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작업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비전적 적용이 필요한데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시간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요. 날 때부터요. 내 아들 아미니도요. 저도요. 누구나 교만한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지 않으세요. 꺾지 않으세요. 설득시켜 나갑니다. 모세는 그 세월이 80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아니면 아직 설득당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연단의 시간은 우리 평생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마음에 좋으신 때에 부르세요. 근데 그때가 우리한테 제일 좋은 때라서 그렇게 부르세요. 하필 모세는 좋은 시간 다 지나가고 힘있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도 가졌을 때 하나님 왜 안 부르셨을까? 왜 하필이면 다 늙어 빠지고 이제 아무 자신도 이전과 같은 혈기도 없고 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때려? 이러면서 확 가가지고 죽여버리던 그 힘도 없고 이제 안 되는데요. 제가 뭐라고요? 자존감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때 하나님은 부르셨는가? 좋은 시간 다 지나가고 힘도 없는 80에 왜 부르셨는가? 그때가 모세한테 제일 좋은 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연단받는 시간이 있는 거죠. 한낱 양식의 목자인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우리는 그 때에 부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부름을 받는 첫 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순간은 아주 기념비적인 순간이고 터닝포인트이긴 하지만은 이 순간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 세월을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언제 오지? 언제 내 비전이 정해지지? 하나님 얘기하면 순종하실 텐데요. 내 삶의 의미가 어디 있지? 하나님 알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텐데요.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너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를 줄게.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때는 아니야. 다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모든 날들이 내 안에서 소중하단다. 우리는 보통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대면했을 때의 순간만을 중명하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날들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가 태어나서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 강가로 흘러갈 때부터 말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죽었어야 했는데 그를 숨겨서 생명을 살릴 때부터 말입니다. 모든 날들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우리 근거가 있으면은요, 비전의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들, 비전, 삶의 의미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할까? 무슨 직업을 가질까?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내리려고 해요. 근데 그 답이 맞을 수 있는데 개인적이고 표면적인 답입니다. 나한테 내린 답이 다른 사람한테 통용돼요? 저 전도사예요. 이게 저의 비전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통용됩니까? 아니죠. 이 안에 만약 통용되는 분이 있으면 어서 공부하고 어서 총신 오세요. 같이 공부합시다. 아주 개인적인 대답이고 표면적인 대답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통용되는 진짜 비전은 뭘까요? 이거예요.
우리 비전은 하나님을 아는 게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모든 날 동안에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일을 하셨다고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게 우리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맡기면은 하면 되죠. 우리 안에 또 사실 비전 찾는 사람들 속에서 사실 대부분 그림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잖아요. 부르면 뭐든지 할게요. 막상 부르면은 진짜 예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 평생 그러면은 이렇게 무직으로 있어라 하면 예스 하실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무직만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뭐 전부예요. 나 너 다리 꺾어서 이제 너 못 움직이게 하고 너 평생 그냥 남들한테 얹혀 살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그거를 위해서 비전을 구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은 모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든지라고 얘기하지만은 뭐든지가 정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무직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하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해서 그 거룩 가운데로 나아가려 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날이 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쾌한 떨기나무로 드러나셨지만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않으셨지만은 동일한 손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요. 동일한 손길, 동일한 능력, 동일한 임재로 모세의 삶을 살피시고 계시고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을 살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이 거룩해요. 여러분들 실수하셨습니까? 괜찮아요.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만이 거룩해요. 주일 성수를 하자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요. 모든 날이 거룩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거룩합니다. 그쵸? 제7 안식교 안식일만 거룩해요. 막 그러면서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네 뭐 어쩌네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 토요일 맞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린 그걸 훨씬 넘어 있다고요. 우린 제8일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매일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성령이 매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매일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매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요. 그게 우리 비전입니다. 일상의 충실은 우리 앞에서 비전을 부르는 제일 빠른 키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의 충실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 일상의 충실은 내가 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때에 그 하루하루가 거룩으로 충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압도적인 거룩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모세와 같이 겸손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삶이 충실하면서도 고양되지 않고 잠잠한 삶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매일이 안전하면서도 그 안전한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아십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시는 그 삶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너무 길게 하죠. 이제 진짜 마칠게요.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느끼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느끼든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 느끼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내 눈앞에 등장했을 때 그때 내가 납득하고 수긍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아직 믿음이 어린 신앙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설령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일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는 그 안도감 속에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양해드리고 주권을 맡겨드리는 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다른 뭐가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간증 나와서 멋진 일 하는 사람들, 멋진 선교사님들 보면서 나도 내 삶을 저렇게 불태워야 되는데, 순교하는 사람들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선교사 지원했다가 선교사 못 가가지고 낭망하고 평생의 짐으로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자원하십시오! 손 들었어요, 그때. 살다 보니 아니거든. 평생 하나님 앞에 빚진 것 같고. 그런 게 어딨어요. 요한은 끝까지 전수를 다했다고요. 사도 요한은. 근데 막 바울 보면서 마음 뜨거워지고. 요한 보면 그 마음이 착잡해집니까? 요한 보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신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게 우리 비전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 삶에 찾아오는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과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우리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매일 자신을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했어요. 신을 벗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근데 매일 믿읍시다. 매일 믿읍시다. 예수를 더욱더 믿고 믿어 예수를 더욱더 붙듭시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더욱더 모십시다. 오늘 모셨으면 내일은 더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십시다. 오늘 예수님께 내 삶을 이양했다면, 그 주권을 이양했다면 내일은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 성도 삶의 비전이에요. 저는 이거 외에 더 큰 비전을 저는 모릅니다. 아시면 혹시 얘기해 주세요. 왜 가짜인지 얘기해 줄게요.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가족의 평가 속에서, 또 내가 바라보는 나의 평가 속에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생 가운데서 사회의 루저였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그냥 위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 가운데 계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주문 같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주문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미신적인 거라고, 부적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니까 괜찮아. 그렇게 너는 하루를 또 되뇌이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렴. 그런데 너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너는 그냥 그렇게 인생 마감하는 거야. 너 3류 인생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어나 뭐라도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도는 거기에 통이 안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들의 비전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뭘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충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맡기세요. 맡기면 그거 하면 됩니다.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것대로 할렐루야고, 드러나게 하시면 그것대로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모실 때 이찬수 목사님 높게 평가하실까요? 시골 목회 하시는 목사님을 높게 평가하실까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칼빈을 높게 평가하실까요? 아니면은 빛도 없이 드러나지도 않고 순교당한 한 순교자, 우리는 이름도 모를 그 순교자의 삶을 하나님이 높이 치실까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임재는 매일 있다. 괜찮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라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십자가로 달려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 싸워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